14. 미끄러운 석두의 길. 그 석두 희천선사가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 동시대의 석두 희천과 그 마조 도일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두 개 쌍벽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했었어요. 석두 희천은 아마 청원행사의 제자고, 마조 도일은 남학회양의 제자일 거예요. 근데 그 청원 행사와 그 남학회양이 다 육조해능대사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의 그 맥락, 그 둘 쌍벽을 이루던 시절이에요. 이게 석두가 지금 마조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바로 윗스승은 다르지만, 아버지는 다르지만 할아버지는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봉은봉이 마조에게 하직 인사를 하니 마조가 물었다. 어디로 가느냐? 석두로 갑니다. 석두로 가는 길은 미끄럽다. 그러니까 석두로 가는 길은 미끄럽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석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야 그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석두가 그렇게 석두가 이렇게 석두 이천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거기가 이제 미끌미끌 해가지고 가면은 그냥 잘 미끄러진다. 네가 거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벅거량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도 아니다. 이제 자 어쨌든 석도로 가는 길은 미끄럽다. 자 간목의 몸을 의지하여 간목이라는 것은 이제 긴 작대기에 의지해서 마당을 만나면 한바탕 놀아보겠습니다. 내가 석두 이천 만나면 내가 석두고사하고 한바탕 법거량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달음을 내가 한번 다퉈보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당당하게 이제 마조의 품을 떠나서 석두에게 갑니다. 예, 그랬어요. 그러고는 바로 갔는데 석두에 도착하자마자 선상을 한 바퀴 돌고는 석장으로 땅을 한번 쿵 짚으며 물었다. 석장은 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스님들 들고 다니는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그 석두 주변을 한 바퀴 삥 돌더니 앞에 서가지고 그걸 팍 내려 찍고 이제 겁나 멋있게 되게 있어 보이게 와가지고 탁 이제 뭔가 한바탕 해보려고 이제 했어요. 이것은 무슨 종지입니까? 딱 물었어. 이것은 무슨 종지입니까? 꽝 찍고 이제 이게 지금 뭔 소식이냐고 물은 거야.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당신 이 소식 아는지. 그러니까 석두가 말했다. 아이고, 아이고. 곡을 했어요, 곡을. 곡을.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은봉은 할 말이 없었다. 뭔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앞에 앉은 사람 아예 그냥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마조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 마조가 물었다. 다시 가서 그가 아이고 아이고 하거든. 너는 곧 허허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등은봉이 다시 가서 앞서와 같이 물으니 앞에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탁 서가지고 이게 이것은 무슨 종지입니까? 또 딱 물으니까 석두가 이제 아이고 아이고 하면은 허허 이러려고 했거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이고 안 하고 허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내니까 이 사람이 또 다시 뽕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마조에게 그대로 마조가 말했다. 석두로 가는 길은 미끄럽다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거기 가면은 너 미끄러서 넘어져. 내가 미끄럽다고 말했잖아. 너 두 번이나 가가지고 석도 앞에 가가지고 개쪽 당하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마조 제자가 지금. 그 석두가 대종사님 석두 하니까 생각 안 나요? 대종사님이 변산에 계셨을 때 당신 이름이 뭐였습니까? 석두거사였죠. 그 다음에 거기 저기 이청춘 저 누구였지? 그
자기 그 제자 그 13세 강 얘기 나오는, 해가지고, 저 누굽니까? 그 스님, 그 스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너 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스님 오니까 이게 들고 달말을 걸려보냐니까 거리고. 그 생각 안 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등은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확실하게 자기 견해가 분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자기가 견해가 분명한 사람이었으면 거기에 가서 이 종지가 뭡니까? 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해도 쪽팔려서 나올 일이 없어요. 분명히 또 한마디를 일렀을 거예요. 그랬는데 대답만 생각하고 간 거예요. 질문은 던질 수 있지만 순발력이 부족해. 예. 그냥 뭐 그때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 다른 대답이 나오니까 또 미끄러지고 놓쳐버리고 다음에 가가지고는 또 다시 알려주니까 또 가서 또 그것만 생각하고 가가지고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근데 대종사님의 그 제자였던 그 대종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 제자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나중에 그 선사가 인가를 하잖아요. 아, 13세 각이다. 이러면서. 그 대종사님이 뭐라 그러세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인가 못한다 그러셨죠. 이런 방식으로.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인가할 수 없다. 이것은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말이 중요하고 말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예화를 들을 때, 선문답 방식으로 저렇게 행위를 이렇게 보이고, 격외의 선의 방식으로는 인가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격외도리의 방식으로 인가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견성했는지 안 했는지 판가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자리는. 그러지, 그런 식으로 무슨 뭐 그냥 대답 잘한다고, 어, 무슨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가하고 그렇게는 안 된다, 이 말은 그러한 그 겉으로 보이는 대답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를 깨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해석을 꼭 그렇게 해가지고 원불교에서는 마치 그런 격외선도리는 전혀 추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대종사께서 직접 제자들 지도할 때는 꼭 그런 방식으로 안 하셨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무슨, 의두를 갖다가 성리는 설명하는 거 아니다. 화두 같은 거 설명하는 거 아니다. 아니에요. 대종사께서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의리선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설명하라 해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설명 못하면 땡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물론 그런 걸 쫓아가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에 맞지도 않고 내가 볼 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자리가 반드시 검증돼야 돼요. 이 자리에 아는 것은. 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뭐 그냥 대답 잘하고 머릿속으로 좀 잘 알고 좀 그럴싸한 그냥 말을 하고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이게 유치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아는 체하고 말하면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그냥 뭐랄까, 그냥 창피한 줄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피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공부 열심히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아는 말씀 하셔야죠. 행위로 보이든 말로 보이든. 음. 이 자기가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뭐 공부를 얼마나 했네 그렇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그걸. 실제로는 안 드러나는데 그 마음자리가. 자, 15. 다리를 다치다. 다리를 다치다. 하루는 등은봉이 흙을 실은 수레를 밀고 가는데 아까 그 석두 이천한테 미끄러진 사람이에요. 에, 흙을 실은 수레를 밀고 가는데 마조가 길 위에 다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등은봉이 말했다.
스님, 다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마조가 말했다. 이미 펼쳤으니 거두어 드리지 못한다. 자, 이제 보세요. 이미 펼쳤으니 거두어 드리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리 폈는데 나 고집을 안 꺾을 거야. 지금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다리는 폈다가 접을 수 있는 거지. 지금 마조는 등은봉한테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마조는 지금 자비심으로 등은봉한테 깨우침을 주려고 선문답을 속된 선문답을 던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펼쳤으니 거두어드리지 못한다. 청정한 이 자리가 이미 드러났으면 이걸 거두어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뭐 거두어드리고 없애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펼치면 끝이지 이게. 무슨 뭐 내가 무슨 내 의지로 막 없앨 수 있냐고. 그거 안 된다고요. 없애려고 하는 그 자리가 드러나.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못 없애요.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등은봉이 말했다. 이미 나아가고 있으니 물러나지 못합니다. 이놈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볼 때 이 등은봉 이 제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석두 이찬한테 가가지고 두 번 미끄러지고 왔죠. 그때까지도 내가 보기에 못 깨달았어요. 이 글 내용만 볼 때는 등은봉.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나아가고 있으니 물러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대로 수레를 밀고 지나가는 바람에 마조의 다리를 다쳤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문답인 줄 알고 밀고 지나간 거예요. 자기도 뭔가 좀, 어? 뭔 말인지 아시죠? 이제 뭔가 자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인가 받을 줄 알고 갔는데 사실은 인가 못 받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그 스스로 다리를 치고 가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조가 쩔뚝거리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아까 법당 안으로 들어간 마조는 도끼를 손에 쥐고서 말했다. 아까 노승의 다리를 치어서 다치게 한 놈 나오너라. 등은봉은 곧 나아가서 마조 앞에서 목을 쭉 뺐다. 마조가 이에 도끼를 내려놓았다. 한 번 더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쭉 내밀었어요. 자기가 했다고. 근데 마조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놈한테 법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법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법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려놓고 나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등은봉과 마조의 등은봉이 깨달음으로 가는 그러한 문답의 이야기라고 보이지 않아요. 마조의 노력이, 마조는 등은봉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등은봉은 끝내 깨닫지 못한 걸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이 분위기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다리를 다치게 한 놈이 나오너라 그러면 한마디를 했었어야 돼. 거기에서. 스님까지 다리까지 다치게 했으면 그것을 넣어가지고 목이나 쭉 내밀고 지금 이럴 일이요? 지금 스님이 다리를 다쳤는데. 깨달은 걸 내놔야지 다리 다친 보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다고서 뭐 그 자리에서 뭐 도끼로 목을 쳐서 죽였을 거야? 그러진 않겠지. 깨달음을 주려고 했던 행위였지만 마조의 뜻대로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또 넘어갈게요. 16. 방망이 맛. 석고화상이 처음 마조를 찾아왔을 때 마조가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일단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대부분. 천문답은. 어디에서 와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에서 오냐? 그럼 나 계속 여기 있었는데? 거기 어디예요? 청청한 그 자리지.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디 있었어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거기 있었고. 예를 들면은 뭐 가까운 어디 뭐 저기 뭐 어디 뭐 시장을 보러 가든지 일 보러 멀리 갔을 때도 여러분은 그 자리였죠. 항상.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면 그 자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온 자리를 드러내봐라. 네가 지금 여기까지 생각한 자리, 생각이 흘러다닌 자리, 감정이 오락가락한 자리, 기억이 왔다 갔다 한 자리, 수많은 느낌이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진 자리. 네 육군이 움직인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어디냐. 이걸 이제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오구에서 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구의 문화에서 왔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오구 스님은 요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평범한 질문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니? 요새? 몇 사람이나 여기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맸을까? 이게 지금요, 보세요. 오구 스님은 요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몇 사람이나 여기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맸을까? 이건 지금 오구 스님이 한 말이에요. 오구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석구 화상이 지금 마조의 이 말에 얼마나 이 말에 쩔쩔맸을까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나 여기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맸을까 이 말이 이게 오구의 말이요, 석구의 말이야. 이게 오구의 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석구의 말이에요. 석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구 스님은 요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 아, 뭔가 대답을 해야 돼. 오구 스님한테 배운 거 내놔봐라 지금 이 뜻이잖아요. 오구 스님한테 배운 거 내놔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돌하게 몇 사람이나 여기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맸을까? 그 질문 받고 쩔쩔맨 놈이 수도 없지 않았을까요? 수도 없지 않았을지 모르겠 나한테는 안 통해요. 아마 이런 식의 말이었지 싶어. 내가 보니까 분위기가. 아, 당신이 지금 나 테스트 하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쩔쩔매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지금 앞에 와가지고 지금 식은땀을 흘렸을 텐데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것은 우선 내버려 두고 고요한 한마디는 어떤가? 이건 누구 말이에요? 이건 마조 말입니다. 마조 말이에요. 어쩔 줄 모르는 건 내려놓고 고요한 한마디를 일러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석구가 이 앞으로 세 걸음을 다가왔다. 고요한 마, 고요한 마음으로 다가갔나? 이제 세 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마주 앞으로. 세 걸음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나름으로는 고요한 한마디를 내뱉은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마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구스님을 일곱 대 때려야겠는데 그대에게 대신 때려줄 것을 부탁하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는가? 내가 오구스님을 좀 때려야 되겠다. 근데 내 대신에 네가 좀 때려줘라. 내가 거기까지는 못 가겠고 네가 가서 좀 오구스님 대신 일곱 대 때려줘라.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석구가 말했다. 스님께서 먼저 방망이 맛을 보시면 제가 그 뒤에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옥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뭐예요? 석구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약간 오만해. 깨달음을 얻었는데 좀 오만한 사람이야. 마주 앞에 와가지고, 어디에서 오는가? 오구에서 옵니다. 스님은 요새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는가? 네가 스님한테 배운 거 한번 내놔봐라. 그러니까 몇 사람이나 스님의 그 말씀 듣고 쩔쩔맸을까 싶네요. 저는 안 쫄아요. 이런 투로 말을 하니까 그러면 어쩔 줄 모르는 건 내버려 두고 고요한 한마디는 어떤가? 고요한 한마디를 일러봐라. 어쩔 줄 모르는 거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 걸음 앞으로 걸어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구 스님을 일곱 대 때려야 되겠는데 그대에게 대신 때려줄 것을 부탁하네. 그렇게 하겠는가? 석구가 말했다.
자, 보세요. 왜 오구스님을 때린다고 말했어요? 마조가? 너 잘못 가르친 것 같, 오구한테 잘못 배운 것 같은데? 오구 좀 맞아야겠다. 오구스님이 너한테 잘못 가르친 것 같다. 오구스님 좀 나한테 맞아야 되겠다. 일곱 대 맞아야 되겠다. 네가 가서 대신 때려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석구가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방망이는 뭡니까? 일곱 대를 때려야 되겠다는 것은 깨달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방망이질을 했다는 것은 번뇌망상을 끊는 경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방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가에서 방망이질을 탁 맞으면 번뇌가 끊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망이질을 통해서 무엇을 깨부시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깨부시고 번뇌망상 없는 자리를 드러나게 하는 방편이 방망이에요. 그리고 오구한테 방망이질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이 약간 부족하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지는 모르지. 여기는 선문답이니까. 응? 내가 오구를 일곱 대를 때려야 되겠다. 그놈 부족한 놈이니까. 깨우침을 줘야 되겠다. 네가 같이 대신 때려줄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먼저 방망이 맛을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님이 먼저 맞으셔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스승을 두들겨 패려고 하는데 네가 대신 때려줘라. 그러니까 석구는 스님이 먼저 맞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스님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먼저 스님이 두드려 맞고 나면 그리고 내가 스승 가서 두드려 팰게요. 지금 이러한 태도예요. 지금 석구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세요. 편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뭐 뭔가 말을 꺼내려고 막 하고 있어. 그건 아니야. 예. 그리고는 옥으로 돌아갔다. 문답은 문답으로 끝났겠죠. 뭐 가가지고 자기 스승을 두드려 팼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뭐 오구 스님이 어떤 분인지는 이제 뭐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도 보면 알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이러한 일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은 석구 스님과 마조가 굉장히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이야기만 딱 들었을 때는 석구가 깨달음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솔직히 말해서 드러나도록 문장이 그렇게 시원하게 보이도록 써지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석구는 마조 앞에서 쫄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러고 갑니다. 예, 모르겠어. 석구가 제대로 깨쳤었는지 그건. 예, 하지만 석구의 그 마조 앞에서 석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아마 나름의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7. 무엇이 강설하는가? 무엇이 강설을 하는가? 양좌주가 마조를 찾아오자 마조가 물었다. 좌주께서는 경론을 잘 강설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양좌주가 말했다. 별 말씀을.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했잖아. 뭐, 요새 교화 잘한다면서, 뭐,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다면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별 말씀을요.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겸손, 인정 반, 겸손 반, 약간 이런 느낌. 무엇을 가지고 강설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음을 가지고 강설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어요. 마음은 능숙한 기생과 같고, 의식은 기생과 더불어 노는 자와 같은데, 어떻게 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왜
마조가 왜 마음을 가지고 강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왜 마조가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이때의 마음을 가지고 강설한다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떠보려고 한 거예요. 네가 지금 마음을 가지고 강설한다고 지금 했는데 양좌주라는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강설한다고 하는데 네가 하는 마음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아보려고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생멸심에 미끼를 던진 거예요. 생멸심을 걸어가지고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능숙한 기생과 같고 오만 변화가 일어나고 막 어? 오만 역량이 있고 지금 이런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의식은 기생과 더불어 노는 자와 같은데 우리 수많은 우리의 우리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수많은 마음의 그 능력과 그다음에 그걸 수많은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노는 그냥 생멸심인데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게 날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경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오락가락하고 알 수 없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네가 알고 있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는 경전을 봐도 본질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멸심을 많이 안다고 해서 경전이 보인다는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생명실을 많이 아는 걸로 경전이 안 보이죠. 여러분 경전을 보려면 불생불멸한 자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불생불멸을 모르면 경전이 읽혀요, 안 읽혀요? 안 읽히잖아요. 양자주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이제 약간 짜증이 난 거죠. 이 사람이 나 무시하나? 마음이 강설하지 못한다면 허공이 강설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음. 다 마음이 하는 거지 무슨 그러면 허공이 강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허공이 강설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낸 거예요, 마조가. 허공이 강설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때 허공은 뭐예요? 불생불멸한 자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강사라는 이 사람은 이 양자두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알고 어떤 마음을 몰랐어요. 설명할 수 있는 마음, 오락가락하는 마음, 그것은 알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마음, 텅 빈 마음, 청정한 자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은 모르고 생멸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강설하지 못한다면 허공이 강설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옛다 이제 제대로 걸렸구나. 네, 허공이 강설할 수 있습니다. 오직 허공만이 강설할 수 있다. 그때 허공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강설한다고요. 여러분 제 소리 듣고 있잖아요. 무엇이 들어요? 그 자리 허공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다면 뭐가 말해요? 허공이 말한다고. 마음이 들어서 무엇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양자주는 긍정하지 않고 나갔다. 바로 일어서서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좀 인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 막 계단을 내려고 하는데 마조가 불렀다. 아까하고 똑같죠? 좌주 양자주는 머리를 돌리다 문득 깨달았다. 깨닫고는 곧 절을 올렸다. 왜? 좌주하고 부를 때 머리를 훅 자기도 모르게 쓱 돌릴 때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알아듣고 고개를 돌렸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허공이 듣고 허공이 행하는 그 순간을 자각하게 된 거야. 좌주하는 순간에. 앞에서 딱 건드렸는데 허공이 강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 이제 나갔는데 좌주 불렀는데 진짜 허공이 듣고 대답을 했다니까? 고개 돌린 놈이 허공이었다고. 그 소리 듣는 놈이 허공이었어.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허공이 강설할 수 있구나. 허공이 말하고 허공이 듣고 허공이 강설하는구나. 그래서 곧 절을 올린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마조가 말했다. 이 둔한 스님아, 절은 무엇하러 하는가? 아까도 저 절하니까 이 둔한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이 둔한 스님아, 절은 뭐 하라고 해?
양자조는 자기절로 돌아가 대중에게 말하였다. 제가 경론을 강설하면서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여겼는데 오늘 마조대사의 한 번 물음에 일평생의 공부가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지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곧장 서산으로 들어가서는 다시는 종적이 없었다. 이 사람도 구도자지. 구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구도의 방법이 경전에 의지했던 거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뛰어난 수준의 그 경을 강론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마음짜리, 수많은 마음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아니, 그 마음의 본질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막상 좌주하는 그 순간에 진짜 마음을 보니까, 아, 마음이라고는 없는 거였구나. 내가 수많은 마음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거 수많하게 그동안에 일평생 쌓아왔던 그것이 다 녹아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와, 대종사님을 위대한 사상가다, 철학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종교적 천재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죠? 학부 다닐 때. 근데 저는 그 소리 들으면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 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학자였으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칭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짜증나요. 요즘에 대종사를 사상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그게 맞나? 사람들은 성자보다 사상가가 더 높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종사님을 깨달은 부처라고 생각하고 성자라고 보는데 대종사님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상가라고 말해. 근데 나는 그 사상가라는 말이 그렇게 썩 달갑게 들리지 않아요. 그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상가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의 깨달은 경지를 특정한 문자나 어떤 논리나 어떤 세계관이나 이거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대종사의 깨달은 경지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불생불멸한 자리를 깨달은 거지. 시공을 초월해서 변함없는 자리, 그건 사상이 아니에요. 사상은 생멸하는 것이지. 불생불멸한 자리는 사상으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상이 뭡니까? 생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성자를 사상가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내가 우리 학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대종사를 높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들 수준의 대종사를 가둔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수행자적 태도로, 신앙하는 사람의 태도로, 그런 태도로 대종사를 대해야 대종사의 본질이 보이지. 대종사를 어떻게 학자로 봅니까? 사상가로 봐요. 어떻게 거기다 가둬요? 깨달음을? 학문하는 사람 중에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이런 상 제대로 공부했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동사를 사상가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짜증나요. 솔직히. 굉장히 불쾌해요. 아니, 그래서 대동사를 마음에서 대동사를 얕게 보고 하는 말이 아닌 건 알겠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야. 자기 수준에서는 최대한 높인 게 사상가야. 위대한 사상가. 세상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짜증나요. 그런 소리 들으면. 성자지. 뭔 사상가야. 깨달은 자지. 각자고, 성자고, 성인이고 그런 거지. 무슨 사상가냐고. 사상가가 성자가 됩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공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에휴, 모르겠어요. 참 사람이 다 각자의 수준만큼 보이는 거긴 한데 저는 철저하게
그 신앙과 수행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어찌 보면 또 제가 편병된 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 대종사를 떠받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대종사를 그 좁게 만드는 건 아닌가. 어,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수준이 작아서 우리의 좋은 의도가 오히려 대종사를 부족한 본으로 만드는 건 아닌가. 특정한 곳에 특정한 수준에 가두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18, 18.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참, 이거 당대에 그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는 이 화두는 정말 그 시대의 모든 불법을 공부한다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너무나 보편적 물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나 나와요. 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뭐냐. 예, 조사 설레이가 뭐냐는 게 그냥 어디나 나오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무 흔해 빠진 질문이에요. 당대에는. 흔해 빠진 질문. 우리가 요즘 생각할 때 깨달음이 뭐냐 이거예요. 깨달음이 뭐냐.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지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그런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깨달음이 뭐냐고. 깨달음 하는데 도대체. 응? 그런 거예요, 일종의. 진짜로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묻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가볍게 묻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너무 흔한 물음이었다. 이거죠. 홍주의 수로 화상이 처음 마조를 찾아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분명한 뜻입니까? 예, 뭐 조금씩 말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죠. 분명하니 붙었냐 안 붙었냐 이제 다른 거죠. 분명한 뜻이 뭡니까? 마조가 말했다. 절하라. 절하라. 재밌죠. 달마가 서쪽에서 온 분명한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절해라. 그 뒤에는 이제 더 재밌어요. 수로가 막 엎드려 절을 하는데 마조가 곧 한 번 밟아버렸다. 절하라 그래. 절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허리를 구부렸을 거 아니에요. 마조가 그냥 팍 밟아서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절하고 있는 사람을. 근데 이에 수로가 크게 깨달았다. 아, 이거 이런 상황이면 지금 우리 수갑 차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 벌어지면 수갑 차고 지금 매스컴에 떠들어지고 난리가 나요, 지금. 스님이, 큰 스님이, 저기 뭐야, 그 스님 발로 그냥 폭행했다고 스님 폭행 사건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날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야. 딱 그런 상황이에요. 수로가 크게 깨달았다. 일어나 박수를 치며 하하 하고 크게 웃고는 말했다. 참으로 신기하다. 참으로 신기해. 온갖 산매와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다만 한 털끝 위에서 곧 근원까지 알아버렸구나. 곧 절을 하고는 물러갔다. 뒷날 대중들에게 말했다. 마조 스님에게 한 번 밟힌 이래로 지금까지 웃음이 그치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홍주의 수로화상이라는 이분이 근기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예, 그리고 밟힐 만한 사람인 거야. 그리고 그걸 밟힐 만한 사람인 줄 알고 밟아준 것도 대단한 거야. 요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줄탁동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지 않아야 될 놈을 그냥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 배운 게 있어가지고 방편은 많이 배워가지고 책 보니까 밟으면 깨닫더라 하니까 지는 알도 못하면서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이 절해라고 절을 하니까 확 밟았다. 근데 근기가 안 된 사람 밟아놓으면 어때? 신고당하지. 근데 이 스님은 그런 근기는 아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대체 깨닫게 됐는가? 몽둥이질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몽둥이로 두들겨 패니까 사람이 깨달아. 불법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팍 지르니까 깨달았어. 여기에서는 달마가 서쪽에 손가락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발로 밀어버렸다고.
발로 확 밀어버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절하라는 무슨 뜻이에요? 절하라. 너 내 앞에서 무릎 꿇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선가에서 보면은요. 처음에 딱 와가지고 이 저기 자기가 이렇게 처음에 와가지고는 서로 수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유명한데 내가 이제 저 사람한테 깨달음을 배우러 갔어. 유명하다고 해서. 그러면 처음에 가가지고 자기의 어떤 아는 견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선문답을 던지고 주고받고 하다가 자기가 졌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게 그 풍습입니다. 그 선가의 어떤 전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가르침을 줄 테니까 절해라. 그러니까 절을 하니까 확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밀어버렸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밀어버리는 상황에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절을 하고 있는데 확 밀어버리면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청정한 자리가 확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할 때 그 절했던 그 마음이 확 밀어버리는 순간 청정한 마음이 확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가까이 오라 그래갖고 뺨을 팍 때리잖아요. 그걸 깨닫는다고?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바로 탁 넘어지는 순간에 아이쿠 하면서 넘어지는 순간에 불상을 봐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갈고 닦았는데 지금 한 끗이 부족한 거예요. 마음은 마음이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분명히 마음은 마음인데 지금 이 상태인가? 저 상태인가? 이 상태인가? 저 상태인가? 그런데 이 스승은 아주 위대한 스승이야. 이미 유명한 스승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어떠한 나의 행위를 할 때는 분명히 나한테 깨달음의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나한테 행위를 한다는 그런 믿음까지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딱 와가지고 처음에 딱 물었을 때 절해라, 알려줄게. 딱 그 받들 마음으로 절을 딱 하니까 확 밀어버렸어. 그 순간에, 아, 이거 알려주라고 했구나. 이 맛이었구나. 이렇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딱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특수한 상황 안에 그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들도 다 있는 거고 경지들도 있는 거예요. 마조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 경지는 분명해. 청정한 이 자리야. 그게 달마가 서쪽에서 중국에 달마가 서쪽에서부터 중국으로 와가지고 법을 펴가지고 주고자 하는 그 핵심 종지가 청정한 이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달마가 온 뜻은 그 자리를 전하기 위한 거니까 내가 너에게 그 자리를 알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을 것이고 배우려고 온 사람은 긴가민가 해. 여기저기도 수많은 법문도 많이 듣고 마음이 곧 무엇이다 뭐 부처다 이런 얘기도 다 듣고 공부 다 할 만큼 하고 온 사람이라고. 근데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온 거야. 그리고 확인시켜 준 거야. 그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발로 밀어 넘었을 때 그 마조가 나를 발로 예를 들면 밟아가지고 넘어뜨려 버렸을 때 마조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뭐겠어요? 나한테 기분풀이 하는 거예요? 화풀이? 무슨 뭐 저희 저 뭐 정신 이상자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그 행위가 나한테 어떤 것을 주는가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를 밀어버렸을 때, 아, 이거 주려고 했구나라고 그 원래 자기가 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과 마조가 주었던 그 체험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기본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절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19,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방거사가 마조에게 물었다. 방거사는 그 마조한테 깨달음을 얻은 사람. 여러분 그 방거사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3대 거사가 있죠. 인도에는 유마거사,
중국에는 방거사, 그리고 한국에는 부설거사.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그 제가 거사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방거사예요. 중국에서는. 그 중국 방거사는 누구한테 깨달음을 얻었냐? 마주한테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주하고 인연이에요, 지금. 방거사가 마주에게 물었다.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정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마조가 말했다.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몽땅 마시기를 기다려서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지금 보세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자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대뜸 마조가 서강에 있는 서강에 있는 모든 물을 몽땅 마시기를 기다려서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강물을 다 어떻게 마시냐고 한 입에 그게 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지.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그러면 이걸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너에게 절대 안 알려줄 거야. 이런 거잖아. 하늘이 두 쪽 나도 난 너한테 깨달음을 전해주지 않을 거야. 지금 이 말하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이게 지금.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몽땅 마시고 나면 그때 그 이후에야 너한테 내가 말해줄게. 이렇게 지금 물은 거예요. 아니, 저기 대답을 해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자는 청정한 이 자리죠. 일단 결론적으로. 일단은 여기는 일단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왜 이 자리를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 자리는 무엇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도 아니기,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와 짝하지 않아요. 냄새도 아니기 때문에 냄새와 짝하지 않고. 보통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있고, 인연으로 인해서 서로 일어나고 사라진단 말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 전부 다 인연관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관계들이 다 그렇게 서로 인연 맺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리는 그것과 섞이질 않아. 그것이 없다 그래도 드러나 있다고. 뭔 말인지 아시죠? 어. 그래서 이걸 보고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이거 논자니까. 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청정한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자리잖아요. 그러면 마조는 지금 이 자리를 알고 있고, 방거사는 이 자리가 오락가락 하겠지. 그러니까 물었겠지. 아, 오락가락 하든지 뭐 확실히 알든지 모르겠지. 하지만 근기는 있는 사람은 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몽땅 마시기를 기다려서 그대에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금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몽땅 마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안 되는 말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청정한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왜 이러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말대로 안 되는 말을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걸려들지 않는 자리를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말도 안 되는 자리를 딱 내뱉었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하고 생각에 끌려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깨달음으로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자리를 모를 것이고 만약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알려주겠다라는 말을 딱 들었는데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 허공처럼 쓱 지나가 버린다면 그 바탕을 보게 되겠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음. 또 이걸 약간 좀 언어적으로 풀어본다면 만약에 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강이 있어. 그 강에 지금 강이 엄청난 큰 강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 자리 드러내는 자리가 어디예요? 청정한 자리죠? 예. 그러니까 서강의 물을 몽땅 마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강의 물이 한 자리에 다 들어온다 이 뜻이잖아요. 우주만 위에 보는 자리잖아. 그 예를 들면 저 태산을 갖다가 네가 한 움큼에 줄 수 있다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자리죠. 저 하늘에 있는 지금 저기 뭐야 이 공기를 네가 한숨에 다 들이쉬면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말해 줄게. 다 이 자리에 대한 설명인 거 아시겠죠?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막상 보면은 영 이해하지 못할 말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냥 우주만유의 본원을 자각하면 알게 돼. 이런 말이에요. 서강의 물을 몽땅 마신다. 이 뜻은 청정한 이 자리에서 지금 너 눈앞에 보이는 저 강이 청정한 이 자리에서 확 드러나면 그러면 이미 그 자리가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자리야. 지금 이 뜻입니다. 네. 어때요? 그럴싸한가요? 영 아닌가요? 그럴싸한가요? 네.